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우리의 진 그들이 대답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손에 넘겨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 아니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사람이 그들을 마주하게 나와 소리 지를 때 삼손에게 갑자기 마시 불타는 삶과 같이 헛된 손에서 떨어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를 쌓았으며 나귀로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주께서 저의 손에서 큰 구원을 이루소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에 발리었다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위기 속에서 에낙고레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성인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26%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 4명 중에 1명은 항상 혹은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나는 외로움을 얼마나 자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참 넘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철저히 내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공허해질 때가 참 많이 있고 외로워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신앙생활이 내 위주로 돌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 또 외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삼손 역시 오늘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다시 만나러 갔지만 이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삼손은 이 여우들을 이용해서 15장 상반절에 보시면 여우들을 이용해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죠. 삼손은 자신의 아내와 장인의 해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에담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홀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삼손을 또 잡아서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무지한 생각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삼손의 모습을 봤을 때도 삼손은 참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사였지만 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생각을 못 이겨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없는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죽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나귀 턱뼈와 같은 아주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를 통하여서 위기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은 레이에서의 큰 승리와 이 엔하골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블레셋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다 이 여우들 300마리를 이용해서 이 곡창지대를 다 불태웠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블레셋이 삼손이 참 무서우니까 삼손을 가만 놔둬야지라고 했겠습니까? 이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밑에 있는 나라인데도 감히 자기들을 쳤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화가 많이 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큰 위기에 빠졌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도가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레히라는 곳이 어딘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곡창지대를 불태웠던 장소가 여기 있던 이 곳이고요. 딥나. 그리고 이 삼손이 나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었던 곳이 거기가 이제 레히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블레셋이 있고 유다 지역이 있고 이 이스라엘 지방인데요. 저기가 라맛 레히라는 곳이 저기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레히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하게 진을 쳤고 저기는 지금의 그 당시 유다 지역의 지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블레셋 군사 행동에 유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삼손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삼손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복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희 유다 지파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삼손에게 복수하러 간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고도의 어떤 심리적인 작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부추겨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내가 너희 유다 백성, 너희 유다 지파, 너희 유다 땅에다가 군대를 심어놓고 너희 백성에게 공포심을 심어줬지만 너희들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는 삼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11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서로 이 삼손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삼손도 이 악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 삼손을 원망하면서 너는 왜 그랬냐? 너 똑같은 사람 아니냐? 라면서 서로 아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도 대표적인 지파가 오늘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큰 지파이고 나중에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아주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뜻은 우리는 저 밑에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몇 명입니까? 3,000명이나 됩니다.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을 설득해서 잡아올 것이 아니라 이 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울어가는 쇠락하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다와 비슷합니다. 적을 쳐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서로에게 이 자기 편을 치는 상황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아주 쇠락해가고 서로의 가운데 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과 싸워야 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형제와 이 자매를 공격하고 가족을 공격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에서 삼손은 이 저항하지를 못합니다. 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맹세하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의 끄트머리를 보면은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은 동족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손에 죽기는 더더욱 원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바위 틈에 나와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새 밧줄들로 결박을 당합니다. 사실 삼손을 묶은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밧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밧줄은 바로 이 동족의 배신이라는 어떠한 밧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단지파이고 이들은 유다 지파였지만 그래도 같은 이스라엘인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 밧줄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동족에게 묶여서 적에게 넘겨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14절 계속 이어 14절 말씀해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레이에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막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와, 삼손이 막 끌려오고 있다. 삼손이 잡혀오고 있다. 너도 이제 한번 고통을 느껴봐라. 이렇게 저주의 소리를 아마 질렀을 것입니다. 삼손은 계속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자신의 아내 딥나윈과 장인도 삼손을 속이고 배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민족인 유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는 상황이 오늘 발생을 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이렇게 누가 이게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오늘 말씀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버림받아 홀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사사기는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원래 되게 힘이 세고 천하장사가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괴력을 발생하는 아주 큰 장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 삼손에게 임하시자 15절 말씀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나귀의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바로 1000명을 죽였다. 사람을 한 명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을 1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역의 이름이 아까 전에 나왔듯이 레히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잡은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입니다. 레히. 그러니까 이 레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레히라는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순간 삼손은 또 안타까운 모습, 또 부족한 모습이 삼손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모습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삼손이 또 부족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아멘. 여기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한 발언입니다. 16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더미 두 더미를 사람을 쌓아서 죽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영광을 얘기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얘가. 그것이 누가 한 일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힘이 나에게 임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힘을 나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했다. 이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는 안타까운 발언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한 삼손은 턱뼈를 내던지고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그곳을 명명합니다. 턱뼈의 산입니다. 턱뼈의 산. 이 턱뼈를 집어던지면서 또 이렇게 멸을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 1000명을 죽였으니 여기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귀 턱뼈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삼손은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삼손이 무슨 슈퍼맨처럼 강하거나 무기가 강력해서 이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상징적인 도구가 연약한 나귀 턱뼈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가 아니라 다 내가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밖으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면 종종 나의 힘과 나의 실력과 나의 지혜로 했다라고 교만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저 사람보다 뭔가를 더 잘하고 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저건 더 잘할 수 있지. 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삼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영광과 능력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만은 그 다음 구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갈래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그 다음에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드디어 찾아서 고백을 하고 주님의 종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처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영광과 공을 자신에게 돌린 다음에 갑자기 내가 이제 힘들고 어려워졌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편안하고 멋있고 모든 능력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모습일 때 좀 괘씸한 생각도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뭐 이제 찾나? 이제 너가 힘들 때는 너가 아주 멋있고 잘 나갈 때는 찾지 않다가 이제 내가 너를 찾냐? 참 진짜 나쁘고 괘씸하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도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죠. 19절과 오늘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 거기서 물이 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이의 우묵한 곳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샘을 파서 물을 먹게 하셨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 에낙고레의 뜻은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부르짖을 사람의 샘이 아니라 또 부르짖는 자의 샘도 아니라 부르짖은 사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샘을 경험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가 부르짖었을 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이 에낙고레, 즉 부르짖은 자의 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샘이 터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에낙고레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피곤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만나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은 외롭다라는 그런 통계 조사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내가 삶이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그런 나의 미래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의 한국의 모습, 우리의 일상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그렇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괴롭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최대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고 깨닫고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오늘 삼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보다는 우리의 삶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둔 것처럼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의 자랑은 공허한 것임이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때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세워서
도우심의 당위성을 주장을 하였죠. 삼손은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다거나 그 땅이 평온했다는 표현은 성경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오늘 이야기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다스리던 때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로 사사로 지냈다는 말로 다 이렇게 끝이 맺습니다. 그런 시대에 삼손은 사사로서 평안을 남겨주지 못했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의 믿음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참 기도가 안 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잘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에게 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삼손처럼 또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긍휼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오늘의 애나꼴에 이 부르짖는 자의 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나신인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삼손은 나신인의 기준을 전혀 미치지 못했던 좀 자신의 의가 강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셨기에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삶, 또 남은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